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70번째로 이제 비탄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이제는 빚진 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모두 다 자유롭고 이제 하늘의 평화가 있는 그 천국이 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빚진 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탕감을 해 주십니다. 지금 나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뭐 돈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빚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빚이 무엇이고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탕감해 주시는지, 그리고 탕감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이제는 이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곳이다. 결산. 이제 뭐 장사하는 분들 하루 이제는 장사한 것을 결산하듯이 이제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산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이제는 주도권을 가진 임금이 그걸 하신다.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주재권, 그 권한을 아들한테 이제는 예수님한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천국에 대한 주재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곧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이 결산을 하는데 이제 1만 달러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계산 행보를 보니까 1만 달러는 한 100억 정도로 가는 액수라고 그래요. 이제 그가 그 빚을 갚을 것이 없어서 그가 주인한테 와서 이제 제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두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이제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액수 같으면은 뭐 자기 몸, 아내, 자녀들 팔아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죠 사실은요. 그래서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선 떼먹지 않고 갚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빚지다. 그 누구에게 어떤 것을 빚지다. 대부금, 돈, 공채, 뭐 임대료 여러 가지가 빚이 있는데요. 여기서 빚지다라는 것은 이제는 움직이는 이제 동사더라고요. 이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사고, 이 동사 오펠리오라는 이 동사가 작동을 하는데 이 빚지는 이 동사 작동을 시키는 것이 누가 시키겠는가를 오늘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지는 것도 이제는 내가 빚지고 은행 빚이고, 어디 뭐 빚지는 것도 나 자신이 빚이 집니다. 그리고 빚에 허덕이게 되고 이자 나가는 거 날짜가 오면 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오늘 말씀 빚지다라는 이 동사가 작동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동사가 천국에서 작동시키는 동사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빚은 이제는 그 당시 이제는 이 빚이 어떤 갚아야 될 의무, 첫 번째 빚은 이제는 의무입니다. 뭐 내가 해야 된다. 이제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갚아야 된다. 얼마가 있으니까, 금전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이번에는 얼마 갚고 다음 달에는 얼마 갚고 하면은 모두 갚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무적인 입장에서 빚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빚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빚은 이제 압박인데요. 이게는 뭐 갚을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번져가고, 그래서 두 번째 압박은 이제는 재물 빚지는 것, 어떤 그 형법에 빚지는 것,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빚은 이제 압박을 받는 것이죠. 압박. 뭐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포기하면 또 큰일이 닥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빚은, 두 번째 빚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이제는 작동하는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빚이, 돈이 외부적으로, 내 몸에 외부적으로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과 재물이 나한테 어떤 의무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의무적인 거로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이제는 압박을 받는 것이죠. 아,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조금 타는데 은혜입니다. 아, 이 빚이, 이제 나는 돈만 생각하고 재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끼친 은혜의 빛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빛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몸 전체로 우러나오는 것인데, 아, 그렇지, 내가 이 천지창조 이 공간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 하셨으면 내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하면서 이제 그 빛이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는 발전을 시키게 된 것이죠. 오벨리우스라는 이 빚지다는 동사가 작동하는 원리가, 첫 번째는 의무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 압박을 받는 거,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완전한 은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를 두셨네 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빛에 대한 동사가 작동하는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빚지다를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 가지 동작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에게 빚진 자, 그는 누굽니까? 1만 달러를 이제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제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러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그한테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이렇게 못 갚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목을 막 비틀고 목을 잡고 뭐 해서 결국에는 옥에 가두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100데나리온 뭐 계산해 놓는 걸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지금 100억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을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송사리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큰 기업 하는 사람이 소기업, 중소기업 못 살게 구는 것, 뭐 옥지고 그러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해 주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참아달라고 하면서 갚겠다고 이렇게 하고, 근데 보니까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고, 이제는 여기 행동대원들이 나오는데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 30일 34절에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 동료 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발전에 전환을 시키는 것이
천국의 일꾼들인데요. 그를 본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죠. 당사자 100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 그 사람끼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탕감을 받아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못 해주고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일꾼들이 나서서 이제 천국에 대한 자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빚지다라는 것이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은혜 쪽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이루시기 오셨는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함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자비로서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자비를 원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100번 양을 잡고 소를 들여서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 자비를 받는다. 결국은 이 빚진 것도 사실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위해서 탕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탕감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한 권위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빚진 자는 그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은혜 이를 받은 자가 이제 생각하는 행동이고, 오늘 35절에서 너희가 각기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용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돈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물론 쌀도 팔고 여러 가지 교통비도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밖에서 나를 작동시키는 게 돈입니다. 근데 천국의 자비는 내 마음 안에서 밖으로 작동을 시키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택할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동사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작동할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밖에서 나오는 그 원인 제공으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내 마음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이제 살 것이냐. 마음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라 구하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를 선택하라. 이거를 택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빚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이게 천국 복음을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빚 갚으라 어떤 권면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 빚진 상태에서 압박이 오고, 의무를 지나서 압박이 오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역시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는 데는 사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빚도 지지 말아야 되는데 빚도 또 지지 말고 싶어도 빚 지지 않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빚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마음의 작동을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을 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혹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자비로운 말씀이 들어와서 밖에서 밀려오는 압도를 안에서 밀쳐낼 것이다. 말씀으로 밀쳐낼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천국의 시민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빚진 자는 이제 그 사람을 그 하나님 빚진 자. 이것이 뭐냐면은 나의 빚이 내 거로만 있을 적에는 압박이 오고 억압이 되지만은 내 빚이 하나님한테로 갔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빚진 게 하나님이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빚졌습니다. 지가 움켜쥐고 아이고 이거 뭐 압박받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빚이 아버지가 빚진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빚이네요. 아들 빚이 아버지한테로 갔네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기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가려면 조금 시간도 걸리고 뭐 지금 우리는 빚진 자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지, 실질적으로 빚져가지고 억압받고 압박받는 자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일꾼들을 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도 빚진 자에서 해방된 자도 있을 것이고 빚이 있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빚진 자가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주인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빚져서 압박받고 있고 그런데 그가 있습니다. 이름이 적어놓고 주인한테 그걸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천국의 일꾼들을 두신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는 거. 지난주에 죄에 대한 탕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빚인데요. 사실은 빚도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빚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나와서 빚진 자 몇 번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까? 뭐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 빚이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빚진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모르지만은 하나님한테 그거를 알려고 그럴 적에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제가 빚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분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완전히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넘어가면은 뭐 완전히 천국에 임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빛으로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빚진 자를 들고 나오신 것은 네가 빚이 있느냐? 그 빚을 하나님한테 아뢰라. 한번 아뢰라. 내가 빚진 것.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고 또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강남 신사동에 사는 사람인데 문구점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전에 큰 뭐 이제 그 무역상을 하다가 빚이 많이 져가지고 갖고 지금까지 그때 그 강남에서 교회 다닐 때 그때 같이 훈련 받고 같이 반원이었었는데 지금까지 그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굉장히 깡말로 그래서 빚 때문에 그렇게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렴풋이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빚을 계속 자녀들이 껴안고 그 사람도 착실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갖고 했고 그걸 껴안고 있는데 이젠 아버지한테 알아야 된다 말이야. 우리 주회가정 캠프 하는데 빚진 자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한테 간구드리고 그랬단 말이야.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그 빚을 이렇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좀 약간 좀 후련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뒤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천국의 시민권인데 너희들이 빚진 자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세상 끝이면은 그 빚도 갚든 안 갚든 없어질 거고, 다 날아가고 그럴 것인데, 있을 적에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빚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압박받는 거를 이제는 그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주인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딱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천국의 이제 확장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빚진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제 그 빚을 진 사람의 그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주변에서 구경꾼들이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또 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회개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빚진 자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하는 것이 이제는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종들을 데리고 채무 계산을 하실 때 뭐 너 얼마 빚졌느냐? 너 왜 이렇게 빚 많이 졌느냐? 너 왜 이렇게 조금 졌느냐? 왜 졌냐? 그거를 나무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도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어떤 거짓에 속았든 뭐였든 결국에는 이제 거짓에 속는 것이 많죠. 이 빚진 자들 보면은 탐심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더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보니까요. 오늘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왔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임금이 오고 그 예수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오셨다. 결산하자. 지금 정리하자.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뭐 이렇게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빚을 정산하자, 정리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딱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액수에 관계없이 이제는 탕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억 대 2천만 원인데 100억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해가지고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두 다 무효가 된 것이죠. 돈을 구워 주었다고 한 사람 100달란트,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또 빚진 자 또 그 사람도 또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결국은 2천만 원 탕감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100억도 탕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유권으로 생각한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시죠. 사람 몸도 하나님 거로 속해 있어야지만 천국에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나 밖에 있는 돈 그거에 목매여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돈으로 얽매여 있고 권력과 돈과 지식과 어떤 그럴듯한 윤리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려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악의 세력 사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기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이제는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구렁텅이에서 빠진 자를 구해주러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자비가 이제 X로 계산해서 안 됐지만은 얼마짜리 자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히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짜리 빚 탕감받은 자가 이걸 탕감 못 해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자비를 이 둘한테 베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천만 원 빚진 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는 탕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또 거기 천국에 대한 시민권도 이제 백대련이온 그 빚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고 그 소에게 빚을 진 사람 때문에 나선 것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말씀이 자비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빚진 자, 이 말씀이 이제 1차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자를 이제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책임을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제 빚진 자 소극적인 빚에서 이제 적극적인 빚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개입하는 것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아버지 명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하러 그 책임성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성을 따르라는 것이죠. 뭐 소극적, 적극적 이 값어치로 우리는 환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뭐 빚져가지고 압박받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세요. 하여튼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이 탕감해주는 책임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그거를 찾으라는 것이죠. 나 자신한테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한테도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를 구경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 어부로서 물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서 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는 천국으로 이제는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거고, 베드로는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빚진 자에 대한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정비를 하고 계신데요. 누구한테 하냐면 베드로한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직접적으로 아주 지배적으로 그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가 처음부터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동사를 쓰고 있는 이 빚진 자 오벨리오, 이 동사가 이제는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천국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천국으로 확장되게 하는 이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약 성경에서 뭐 35에 나오는 이게 빚진 자라는 그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마태에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전환을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제 천국의 입장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언제부터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적에 참 어느 빚진 자에서 이제 빚이 탕감하는 자로 이제는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은 계속 빚지게 만들고 빚에 얽매이게 되고 그 액수도 커지게 되고 이제는 빚으로 다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세상입니다. 눈여겨보면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갑니다. 이를 갚지 못해서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는 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 잘 안 되고 빚에 허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빚진 자들 이 마음이 지들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빚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에서의 그 적극적인 책임성을 가진 예수님의 빚 탕감 방법이 이게 오펠리오라는 이 동사, 이제 빚을 탕감시키는, 빚을 완전히 천국에서 탕감시키는 그쪽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